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식을 둔 부모님들께 매우 중요한 법문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나는 다 괜찮아. 이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대신 힘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자식의 길이 열리고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면 자식의 길이 막힌다.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시면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모와 자식이 업은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업과 자식의 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식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자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부모 자신의 업부터 정화해야 한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업은 과거에 지은 행위의 결과입니다.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업이 됩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업을 쌓으면 약한 과보를 받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부모가 선한 업을 쌓으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악한 업을 쌓으면 그 업장이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다면 부모 자신이 먼저 업을 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마음의 정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기도하면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는 중생을 대신 구제할 수 없다. 다만 길을 보여줄 뿐이다. 걷는 것은 중생 스스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세상이 더럽다. 부모의 마음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안한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자식은 그 불안을 느끼고 더욱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부모의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화로운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자식은 그 평화를 느끼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이 알려주신 한 문장.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지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어놓을 때 그 자식의 업장이 소멸된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이의 모든 고통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대신 받겠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둘째,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대신 받겠다는 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해줄 게가 아닙니다. 그냥 받겠다입니다. 셋째, 업의 정화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대신 받겠다는 것은 자식의 업장을 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왜 이 기도가 강력한가?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내 아이의 고통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의 마음에서 집착이 내려집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되어야 해. 우리 아이는 저렇게 되면 안 돼. 이런 집착이 내려집니다. 집착이 내려지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평화로운 에너지를 받아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5번째 올바른 기도 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중요하다. 하루 1시간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보다 3분이라도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도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절에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집에서도 됩니다. 둘째, 숨을 고르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셋째,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이름을 부르십시오. 넷째, 이 한 문장을 진심으로 되뇌십시오. 내 아이의 모든 고통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다섯째, 하루 3번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후에 1번, 잠들기 전에 1번, 각 3분씩만 하십시오.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6번째, 해향의 힘. 부처님께서는 보살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보살행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향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 반드시 해향을 하십시오. 제가 오늘 올린 이 기도의 공덕을 내 아이에게 해향합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 아이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자기만 가지려 하면 그것은 집착이 된다 하지만 공덕을 남에게 돌리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진다. 하나의 촛불로 1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처음 촛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해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덕을 자식에게 돌려도 부모의 공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7번째, 부모의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안을 바꿔라. 안이 바뀌면 밖도 저절로 바뀐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꾸십시오. 불안한 마음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조급한 마음을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도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식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법입니다. 부모의 에너지가 바뀌면 자식에게 전해지는 에너지도 바뀝니다. 8번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겠지. 이것은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기대는 집착입니다. 기대하면 기대대로 안 될 때 실망합니다. 실망은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도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렸다고 내일 당장 싹이 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꾸준히 하십시오. 결과는 우주에 맡기십시오. 9번째, 진정한 사랑이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조건부 사랑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 내가 저렇게 되면 인정해 줄게. 이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사랑하고
실패해도 사랑하고 건강해도 사랑하고 아파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의 모든 고통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식 운명을 바꾸는 부처님의 기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모와 자식의 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업을 정화하면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기도는 마음의 정화입니다.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한 문장을 기도하십시오. 내 아이의 모든 고통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넷째, 하루 3번 각 3분씩만 하십시오. 시간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해양하십시오. 공덕을 자식에게 돌리십시오. 여섯째, 부모 자신의 마음을 먼저 평화롭게 하십시오. 부모가 변하면 자식도 변합니다. 일곱째,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결과는 우주에 맡기십시오. 여덟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을 먼저 바꿔라.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자식의 운명은 저절로 열린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분씩만 기도하십시오. 내 아이 이름의 모든 고통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생각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